여인 것을 곧 재불이라고 이름 붙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보리가 묘한 금강경의 이치를 듣는 것은 마치 쑥이 삶 가운데에 있는 것과 같은지라. 있을 제자는 느릇자 전치사입니다. 멋멋에 있는 것 같아. 쑥이 삶 가운데에서 자란 것 같다. 부처님을 모시고 금강경 진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쑥이 삶 가운데 있는 것 같다. 쑥은 적지만 삶은 크지만 쑥하고 같이 심어놔두면 같이 올라와요. 분위기가 좋다는 것이지. 우리가 이제 이 삶은 이 세상에 불교에서는 이 몸 받기도 어렵고 이 몸 받아가지고 불교 만나서 불교 공부하는 것도 또 어렵고 또 그것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출가를 한다는 것도 우리같이 머리를 깎는 것도 어려운 것이고 이제 해원스님만 재놓고 머리를 깎아서 불제자가 된다는 것도 그것도 희한한 인연이고 해원스님은 80에서 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불교 공부를 해보면은 스승이 좋으면은 도반이 좀 안 좋고 술을 먹는다든가 분위기를 망쳐놓는다든가 스승도 좋고 도반도 좋은데 환경이 또 안 좋은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스승도 좋은 스승에다 좋은 도반이 꼭 불교는 필요해. 서로 탁마해주는 도반이. 전부 이렇게 보안성 보살님들이 이렇게 절에 오니까 또 영감 모시고 오잖아. 이 유가 이렇게 얼마나 좋아. 뭘 그렇게 놀릴 건 뭐 있어. 다 설산원도 어디 가서 모시고 와. 모시고 오란 말. 이제 대지행은 지리산 자체 모습이니까 그 뭐 영감 뭐 누가 있겠어요. 혼자 그렇게 아주 비구성같이 독신같이 그저 극락의 선방으로 다닌다. 머리만 안 깎았지 또 전 또 비구니라. 그런다고 누가 뭐 골프 친다고 잘 볼 사람도 없는데 몰라 늘 가지고 골프 치러 나가 그래. 그건 내가 못 치니까 샘나서 하는 소리야. 부전히 나가서 건강해야지. 건강형 공부도 하고 그러지. 건강해야지. 이 몸뚱이가 아무 의미 없는 몸뚱이라고 하지만 관리를 잘해야 돼. 내끼 아니지만 관리를 잘해야 돼. 이 몸뚱이. 아무데나 가고 아무데나 가서 누가 뭐 죽는다고 퍽퍽 먹다가는 안 돼. 이 내 몸뚱이 내 건 아니야. 이건 불교 우리가 건강형 공부하면 이 몸뚱이는 내 거 아니야. 그죠? 나는 관리하는 차원이지. 이 몸뚱이는 얼룩하고 깨끗해서 반나절 관리 차원이지. 그렇지만 관리하기 위해서는 골프 아니라 저 겨울에 눈 오면 스키까지 타요. 수보리는 부처님 모시고 살기 때문에 마치 저절로 금강경 이치를 깨닫는 것은 마치 쑥이 삶 가운데 있는 그런 것과 같고, 법류가 이 불법을 믿을 것 같으면은 법류라고 하는 것은 범범한 유하니까 그저 별 볼 일 없는 삼류 중생들 그런 소리지. 우리 같은 사람한테 해당인데 부처님 열반 한 2500년 뒤 우리니까 법류들이 이 법을 믿으면은 마치 그것은 불에서 연꽃이 나오는 것과 같다. 연꽃은 만들어 못 내지만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금강경을 보면서 비어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서 일상생활에 비어있는 공간 속에서 생활하게 되면 그것이 연꽃 피우는 것이지 뭐 꼭 연꽃을 피워야 그것이 연꽃인가. 그렇잖아요. 말하자면은 불 속에서 연꽃이 핀다 하는 것은 희우하고 후식이나 불가사의한 그런 얘기들이다. 그런 얘기죠. 어느 날 저 사람이 절에 가서 금강경 공부를 하더만 확 달라졌다. 그것은 불 속에서 연꽃이 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저 사람이 시비만 해가지고 시비꾼으로 전락해도만 금강경 공부하더구만 언젠가 저 사람은 입이 다물어지고 뭔가 모습이 달라져 가고
사주가 달라져가지고 피가 달라져가지고 몸이 달라진다. 그것이 희유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꼭 부처님 당시에만 전유물이 아니고 글 속에서 우리는 부처님 경전 속에서 그래서 이 금강경 계신 있는 곳에는 부처님이 계신 거와 똑같다. 그렇게 공경하고 절하라. 그런 얘기잖아요. 세상에 살아간 데는 뭐 한 가지씩 가지고 살아야 돼. 금강경을 하든지 뭐. 공인생 단견하야 아마도 사람들이 단견에 빠질 것에서 비어버리고 허공같이 만들고 공같이 해버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비어버리고 또 비어버리지만 그 비어버리지 않는 그 모습은 우리가 느껴요. 그렇죠? 내가 다 비어버리지만 비어버려도 비어버리지 못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느끼지 않아. 그렇잖아. 그건 느끼지 않아. 그건 비어도 비어지지 않는 것이야. 아마도 사람들이 단견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주의에 빠지는 걸 단견이라 그래. 상견은 있는 모습에 빠져 있는 걸 상견이라 그러고 단견에 빠질까 저에서 불 속에 연꽃이 난다. 그런 얘기를 대성이 미리 열어서 막아주시니 만일 능히 모든 상을 여의면 결정코 법왕의 집에 들어갈 것이니라. 그런 얘기죠. 일체상을 여인다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힘드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금강경 공부하고 사는 것이 편해요. 복받고. 아침에 참 5시, 6시까지 주무시지 말고 저녁에 연세 많으면 일찍 자고 텔레비 좀 1시간 덜 보고 4시에나 일어나서 금강경 야부성 6조실 말씀 이렇게 외우고 자보고 이렇게 30분 앉아 있으면은 다 세상에 내끼라.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떤 유의적인 거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내 것이 아니에요. 비워버려야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금강경 이치예요. 사람이 마음에 저바림이 없으면은 얼굴에 부끄러워하는 그런 기색이 없음이니라. 그런 얘기죠. 안과 밖을 비워버렸을 적에 그 사람의 마음은 진실한 마음이다. 그 진실한 마음은 그 사람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다. 그렇죠? 얼굴 표면은 반갑게 이렇게 돼야지만 속으로는 날씨도 덥는데 집에 있지 뭐라고 이렇게 찾아오는 거. 저 사람은 예의가 없는 사람이야. 날씨 덥고 푹푹 찔 적에는 남의 집에 안 가는 것이 예의야. 뭐라고 찾아왔는 거. 그 마음 다 익지요, 객이. 그렇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금강경 이치는 자기 마음도 비워버리고 밖의 마음도 비워버리고 진짜 부끄러움이 없는 속에서 우러나오는 미소. 그렇잖아요. 맑은 거울이 검은 것이 오면 검은 것을 비춰주고 하얀 것이 오면 하얀 것을 비춰주면 거울 속에 뭐 남아있는 것이 없잖아. 항상 비워버리는. 벌써 날씨는 덥고 먼 데서 귀한 손님이 이렇게 찾아오면은 쭝쭝거리고 다니고 뭐 하려면 보안성 그런 손님 접대 많이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벌써 마음을 비워버리면은 그 자체 모습 자체가 즐거우니까 비어있는 모습에서 나오기 때문에 즐겁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뭐 마음으로 조금 밖으로는 방관한 척 하지만 마음으로는 조금 좀 뭐 이렇게 되면 그 생각이 밖으로 흘려 나오잖아. 그렇잖아.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 안과 밖의 모습이 한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 그것이 금강경의 얼굴이다. 그런 얘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나도 그걸 느껴요. 탁구 치러 나가려고 하면 사람이 이렇게 찾아오면은 다시 들어와서 뭐 해서 짜증이 나잖아. 그렇지만 짜증낸 얼굴을 못 보여서는 안 되잖아. 그렇지만 속으로는 좀 늦게 오지. 왜 이쪽 시간에 와. 그거
밖에 사람이 못 읽겠어요. 그렇잖아. 그렇지만 우리는 부딪히는 삶 속에서 사니까 아들과 딸, 손지관계, 친구관계, 세상이라고 하는 혼자 살 수가 없어. 예. 내가 있기 때문에 설산으로 있고 설산으로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건 설산으로 내 거울이라 이 말이야. 예. 그러니까 한 모습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이 금강경에 비어있는 마음의 입장이라 이 말이야. 내 말 아시겠어요? 예. 마음에 사람이 부끄러움이 없으면은 저바림이 없으면은 저바린단 말이 무슨 생각을 끼고 사람을 대한다 그런 얘기였죠. 얼굴에는 부끄러운 모습이 없음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몸이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 몸은 진리를 표현하는 법신불이요. 둘째는 보신불이요. 보신은 수행을 해가지고서 공부를 많이 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깨달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보신불인데 우리 중생은 보신불을 볼 수가 없어요. 법신불은 진리 그 자체이고 화신불은 이제 우리 중생들을 깨치기 위해서 서가모니 부처님 같이 1100억 화신을 놔두는 분이 이제 화신불입니다. 화신불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예불을 드리고 친근하고 기도하고 모시고 그런데 중생 근기 따라서 몸을 놔두신 분이 이제 화신불이에요. 예. 부처님 몸은 세 가지가 있었는데 법신에 속하느냐, 보신에 속하느냐, 화신에 속하느냐. 관파 비로노한의 주처하라. 저 비로노한의 머무는 곳을 관찰해라.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 것은 지 본처 그 당체를 얘기합니다. 행사 가면은 대웅전을 대적광전이라고 그러죠. 곧 청정법수 잔압을 본체를 모신되기 때문에 대웅전이라고 안 하고 크게 고요한 광명의 전이라 그래야 대적광전이라 그러죠. 범어사 같은 데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셨기 때문에 대웅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진리 그 당체 우리가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텅 비어있는 그 자체 그 모습에서 나오는 수행을 해서 나오는 것이 보신불이고 화신불은 우리 중생을 깨우치기 위해서 부처님이 나신 것인데 저 진리의 당체인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에 머무른 곳을 봐라. 그러면은 비로자나불 부처님은 한 분이지만 화신불도 되고 보신불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되지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도 있고 우리가 애들을 키우지만 부모 마음은 애들이 다 읽어보죠. 표정이라든가 말씀하실 때라든가 눈의 표정이라든가 뭘 준다든가 뭘 다 읽는 것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어머니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애들이 그걸 다 읽잖아. 뭘 돈을 달라 그럴 때나 뭐 측은될 때나 어머니 표정 다 읽잖아. 그래도 이 진리를 대표하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거기에서 나오는 보신불에서 더 현실로 나오는 서가모니 부처님 같이 마야부의 몸을 빌려가지고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바에나 무슨 그건 화신불이라 그런단 말이야. 보신불은 공부를 많이 한 대승보살들에게 공부의 어떤 진리를 인도해 주기 위해서 부처님 세계에 인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신불은 이렇게 놔두기 때문에 보신불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 그렇지만 보신이나 화신은 가짜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진짜 백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보신과 화신은 모습이기 때문에 가짜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모습이 끊어진 진리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백이라 이 말이야.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보살을 구제하기 위해서 보신불도 놔두고 또 화신불도 모습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셋이 아니고 하나도 아니므로다. 그건 모습으로 찾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셋도 다 되고 하나도 다 된다. 현실을 무시해가지고 이상의 세계 일변도 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또 현실을 우리 모습에 집착해가지고서 진리를 우리가 망각해서도 안 되지요. 생활 속에는 현실, 이상, 현실, 청정급신 비로자납을 천백업하신 서가모니불 이런 깨달음의 속에서 이렇게 바란서가 맞아야 되니까 그 세 분의 역할을 도맡아서 셋이면서도 하나하고 하나이면서 셋인 비로자나불의 본체를 파악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약사 문수로 도중에 오지 아니하면은 보현보살은 청산에 돌아가기를 망각을 해서 일찍이 이미 비로자나불의 부처님을 저바리는지라 비로자나불 부처님을 저바른즉 마음이 겸연쩍어서 얼굴에 부끄러운 생각이 있거니와 만일 이제 그렇지 아니해서 한사는 오는 길을 망각했는데 습득은 서로 맞이해서 손을 끌고 청산으로 돌아간지라 소위로 마음이 둘이 계면적인 게 없어가지고 얼굴에 부끄러운 색깔이 없다 그런 얘기인데 이건 한산과 습득과 한산은 습득과 한산 습득은 문수보현을 이끄는 말이에요. 문수보현을. 문수보살은 청산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보현보살은 밖에 나와가지고서 중생을 구제하는 실천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회사로 말하면은 문수는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돈 관리하는 사람이고 보현보살은 밖에 나와가지고서 거리를 많이 가지고 오고 밖에 생활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보면 돼. 우리 마음속의 지위와 그 지위를 밖에서 실천해 나가는 그런 차원을 그렇게 비친다 이 말이야. 우리가 수영일변도 해가지고 산중에만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지요. 충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요즘은 유치원도 짓고 뭣도 짓고 포교도 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마음 안에 수행을 망각해버리고 밖의 일에만 치우치다 보면은 자기 본래 수양의 모습이 없어지고 일에 집착하다면 사람이 스님이라도 탐진치가 막 일어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요즘 스님들이 절만이 짓고 이제 모두 이렇게 하는 스님들하고 수행한 스님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해보면은 선방에 앉아있는 공부한 스님들은 이렇게 보면 절 짓고 포교당하고 포교하는 것은 땡초고 땡초라 그래. 그리고 또 절 짓고 포교하는 스님들 보면 산중에서 저도 자부구에 앉아서 아무것도 저건 텅텅 비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다. 차라리 저렇게 앉아있는 건 앞에 돌멩이가 바위가 더 오래 앉아있지. 저건 무슨 뭐 한다고 저렇게 앉아있는 거 이런 소리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수는 회사로 말하면은 사무실에 앉아서 돈 관리하는 사람이고 보현보살은 밖에 나가지고 일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밖에서 일거리만 만지고 사무실에 있는 문수하고 같이 바란서가 안 맞으면은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사무실에 하고 밖에 있는 사진사하고 같이 이렇게 올륭하게 돌아가지고 추가 돌아가야지. 어느 한쪽 일변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수와 보현과 문수. 그러니까 문수는 청산에 저렇게 비유를 하고 보현보살은 구름에 또 비유를 해요. 구름에 비유를 한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비로자나불 부처님이 또 계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쪽은 이쪽이 무슨 쪽이에요? 좌쪽 아니에요. 이쪽 우쪽이고. 좌쪽은 이건 문수고 체를 의미하고 우리 손은 우쪽이니까 용을 의미한단 말이야. 용이란 건 사용하잖아 이렇게. 되게 사우스포가 적으니까 운동하는 사람을 짝배기로 사우스포라 그러죠. 골프도 이렇게 짝배기로 이렇게 친 사람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 유지한 데는
좌쪽은 최고 고요한 쪽이고 우쪽은 움직이는 쪽이라 이 말이에요. 고요한 거하고 움직이고 고요한 것이 바란스가 맞아야 우리 몸뚱이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지. 밖에 있는 사람은 밖에 일에 치우쳐가지고 안에 살림살이 이해 못하고, 안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밖에 살림살이 이해가 안 되면 그놈의 회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바란스가 맞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안에 계신 비로자라는 부처님이 만면에 미소를 짓고 진리에 앉아서 까다로움 속에 법을 필 수 있다면 그런 거 아니야. 이게 불교도 이건 사회생활하고 이렇게 표현 방법이 좀 달라서 그렇지, 내 마음 공부하고 밖에 이렇게 같이 조화를 이루고 비어있는 공간에서 있는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흡수를 하고, 없는 모습 일변도 해가지고는 단견에 빠지니까 안 되고, 바로 우리 모습 속에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보를 봐야지 그것이 진짜 백이지, 이 모습을 따로 떠나서 비로자나보 부처님은 보려고 생각하지 말라. 2500년 전 부처님이고 2500년 뒤 우리라고 해가지고서 그렇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시간 개념에 너무 그렇게 옹졸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금강경을 통해서 부처님의 세계를 알면 이 시간이 소중한 것이지, 그런 얘기예요. 구죽의 생신순하고 예때에는 새로운 죽순이 우러나고, 부처님이 금강경 얘기를 하니까 금강경 내용 속의 수보리가 모든 상을 여인 것이 바로 부처님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란스가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얘기요. 만약 옛날 묵은 밭에 태가 안 나면 그 대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부처님의 법문은 수보리가 부처님하고 짜고 바란스를 맞춰주니까 더 빛난다. 상대적으로 조화를 이룬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지만 할아버지하고 손지하고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학기 공부도 소중하지만 한 1년은 할아버지가 손자를 무릎 위에 앉아서 자비도 주고, 또 손지는 놀이, 거리, 컴퓨터, 오락 그런 데 추정할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소중한 줄 알아서 할아버지 공경할 줄 알고 직접 가르치고 하고 국민학교 하기 전에. 요즘 꼬매들이 할아버지 소중한 거 모르잖아요. 마치 그것은 옛날 밭에 묵은 데 밭에 태가 안 나는 거 똑같아요. 부처님이 아무리 지난 진리 얘기를 해봐야 수보리 같은 사람이 받아서 이렇게 어떤 상이 끊어진 세계의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법문을 듣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미래를 내다볼 수가 없어. 어떤 할아버지와 손지 관계, 어떤 이런 가정이 이렇게 파괴돼 버리고. 로봇 영화를 꼭 봐야 돼. AI 영화. 딱 봐야 돼. 돈 없으면 내가 주고 갈게. 옛날 대에 신대가 나오고, 돈이라고 하면 좋은 거 같아요, 우리 형 선생님. 신하가 장국이라. 묵은 데에 센 죽신이 나오고, 새 꽃은 묵은 가지에서 나오고, 그렇잖아요. 봄은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지만, 작년에 피었던 매화꽃이 올봄에 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야.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야. 이게 생명은 생명과 같이 이렇게 소중하게 연결이 돼야 되는. 이 법문이 참 어려운 법문이지만 참으로 맛을 느끼고 반추하고 씻고 그래야 사람 맛이 우러나는 거예요. 옛날 대밭에 샌 죽순이 나고 새로운 꽃이 옛 가지에서, 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커난다 이 말이야. 장래가 어떤 할아버지는 손지 사랑, 손지는 할아버지 공경. 나는 어려서 우리 애가 집에 가면 할머니가 뭘 주는 대로 다 주고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무슨 복덕방면이나 여의주 하나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
나중에 머리 깎고 군대 간다고 절에 한번 오니까 그렇게 할머니가 초라한 줄 난 또 몰랐다고. 예. 그렇게 초라한 분이 어떻게 어렸을 적에는 또 구세주 같이 뭐 하면 그냥 할머니한테 가고 뭐 하고 갖다 준 건 다 맛있고. 예. 그것이 기억 속에서 선지 기억 속에서 늙어 죽을 그때까지 다 생명의 어떤 끈이 이렇게 연관이 이렇게 되어져서 사람 냄새가 나야지. 그거 뭐 애들에게 많이 물려주고 뭐 한다고 해서 부모가 애들한테 잘해준 거 절대 아니고. 예. 이제 우리는 애들한테 금강경 공부하고 비어있는 모습, 예. 연세 많아가지고 이제 이건 반납할 때가 됐으니까 마음 비어버리는 공부하고 금강경 읽고 골프 열심히 치고, 예. 뭐 이렇게 생활하고 몸 건강하고 그 수행의 모습을 자손들에게 보여서 아주 건강하게 그런 모습 우리는 그걸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이제 골프 치러 따라다녀야 되겠어, 우리 청장선. 우체행객내요 소나기 비는 길 가는 나그네의 길을 재촉하고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소나기가 우뚝뚝 떨어지니까 요즘 뭐 우산이 많고 좋은 차가 많지만 옛날 길 가다 소나기 맞아 봐요. 자연적으로 뭐 이건 가정이 점잖은 거 아무 소용없어. 영희 정도는 막 도망가야 돼, 청아 밑으로. 에?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할아버지와 손지 관계 이렇게 자연스러워야 되고 부처님하고 수고리 관계 자연스러워야 되고 나하고 우리 불자들하고 자연스러워야 되고 그건 하나의 생명이니까 하나의 모습으로 보지 말고 비어있는 공간 차원에서 풍채행공 우체행객노 소나기비가 떨어지니까 길 가는 나그네의 길을 재촉을 하고 이 멋있는 글이야. 이게 참 풍성편범기라 바람이 부니까 조각배를 그 부두에 돌아오게 보내미로다. 기왕 조각배가 이렇게 가도 바람을 이렇게 안고는 조각배는 풍류도 있고 멋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비와 바람과 조각배, 비와 어떤 길 가는 나그네 서로 괴리감적이고 아무 조화가 안 된 것 같지만 비어있는 공간에서 볼 적에는 둘이 탁 마주칠 적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조화가 된다 이 말이야. 늙은 할아버지하고 꼬맹이 손자는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너무너무 잘 어울린단 말이야. 예. 나이 많은 어른들을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거짓말을 안 해요, 할아버지들은. 예. 같이 우리 50대 후반 이래 모이면 서로 찝짝거리고 갓나도 이제 우리는 또 음담패설을 한다. 지가 하니까 나도 해야지. 뭐 하고 뭐 있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이 많은 노신들한테 가면 어린애 같아요. 예. 자기 과시라든가 자기 자랑이다 그런 거 안 해. 아주 그냥 친솔한 얘기만 어린애가 돼가지고. 예. 뭐 힘이 나고 뭐 할 때 과시라고 거짓말도 그러지 어린애 같다 이 말이에요. 어린애 같다 이 말이야. 예. 그런 어린애 같은 진리 모습을 우리나라 사람 경로 사상이 희박해가지고 엄마 제주도 구경 안 가실랍니까? 며느리가 그러는데 그럼 가자 그러면 제주도 내놓고 와버린대. 예. 제주도에 주인 없는 노인 돌아다니는 게 너무 많아. 내가 한번 가서 힘이 있으면 고향주라도 시킬까 싶어 데려가는데 너무 늙어서 안 되겠더라고. 손지하고 할아버지 관계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고 비하고 길 가는 나그네하고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고 바람하고 조그만 조각배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서로 마주쳤을 적에 그렇게 조화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것이 불법이야.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비어있기 때문에 비지 않고는 사람과 사람 관계가 나는 가졌는데 저건 없는데 저건 신분이 이상한데 나는 뭐 어쨌는데 뭐인데 전부 충성의 살림사는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큰 진리를 못 보지 않아. 그것이 다 가인양 그렇게 업을 짓고 살다 간단 말이야. 중밀의 불방유수가요 대나무가 빽빽하는데 흐르는 물 지나는 데는 방해롭지 않고 대나무에 이렇게 홈대를 파놓으면은 거기 뭐 아주 그냥 저 위에서 물을 담으면 신바람 나게 흘러갑니다. 대나무 자체는 물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 같지만
요즘이야 이제 수도 시설이 잘 돼서 하거든. 옛날 해인사나 범어사 같은 데는 대나무 통을 해가지고 저 산골에 물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내잖아요. 예. 대나무하고 물하고 대나무 관계 전혀 어울 뜻이 안 같지만 물을 대보면은 신바람 나게 그 바람대로 스쳐 지나간단 말이야. 예. 그것이 비어있는 공간에서 우리의 어떤 삶 자체가 부딪히는 공간하고 만났을 때 그렇게 자연스럽게 음악의 소리를 튕길 수 있는 그 대나무와 물소리가 그렇게 청하게 들린다는 말이에요. 산고의 기에 백운부와 산이 높음에 어찌 흰구름 날아가는데 걸리겠으리요. 산하고 흰구름하고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파란 큰 산에 흰구름이 이렇게 감겨 있을 적에 아름답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구름이 낮은 데 있는 구름이 높은 산에 저렇게 걸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산이 구름을 거부하지 않잖아요. 서로 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하나의 그림 한 폭이거든. 비어있는 허공의 공간에서 산과 구름이 그렇게 어울리는 그런 아름다움이란 말이에요. 깨달음의 세계, 부처님과 수고리에 어울리는 광경. 우리 부암사 금강경, 우리 불자 서로 금강경 읽어서 이렇게 각기 모이는 이 광경, 이 공간 속에. 우리 부암사는 내가 저쪽 집을 산이 뭐니 그런 소리해서 이대로가 좋지. 그거 저거 산다고 하면 괴리감 느껴서 안 된다고 내가 사지 마라 그래서 못 써 저거. 아니 부산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범어사 가면 짬뽕 먹으면 맛있는 중국집이 있는데 집이 허름해가지고 다 보여. 그런데 새로 3층 집을 지었는데 손님이 끊어져 버렸대.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